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실 때 그 은혜를 또 귀하게 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보았던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동물들이 적을 만나게 되면 자신을 크고 강하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 보거만 해도 적을 만나게 되면 배를 어떻게 하죠? 배를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원래 몸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죠. 그러면서 몸에 달려있는 가시를 바짝 세우게 됩니다. 목도리 도마뱀도 그러합니다. 적을 만나게 되면 목에 달린 주름을 바짝 이렇게 펼치게 되고요. 뒷다리로 서서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다른 동물들도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색이나 또 반점을 이용해서 작은 자기의 덩치를 적을 만나게 되면 크게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갖게 해서 도망치게 하죠. 그럼 이게 자연계에서 생태계에서 동물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죠. 키 작은 분은 키를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깔창을 밑에 깔거나 또 머리를 이렇게 세워서 키가 더 크게 보이게 하죠. 제가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명함에 많은 직함을 써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도 보여주죠. 여러분 이게 사회에서 혹은 자연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물들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걸 저도 이렇게 보면서 과연 믿음의 삶에서도 그러할까? 과연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분 아닙니까? 저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도 참 어려운데 세례 요한은 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했던 분입니다. 천사의 수태고지도 받았던 분이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실은 시대도 참 잘 만난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데 그 이전에 선지자가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400년간이나 선지자가 아예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 사회가 얼마나 환영하고 기다렸던 분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 가서 여쭙기도 했죠. 당신이 오실 메시아이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냥 대답 안 하고 살며시 이렇게 웃으면서 눈짓만 한번 주면 사람들이 알아서 세례 요한을 잘 모시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런 말씀까지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도 그리고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존재이다. 잠깐 이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남지 않을 그런 존재이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의 본래 존재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날마다 돌아보고 그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삶에서 우리는 정말 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이뤄내는 것을 저는 옆에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늘 부어지게 될 때 그 은혜를 단 한 톨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쌓이고 쌓여서
그 은혜를 곁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까지 아름답게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다 쏟아 부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다 그냥 낭비해버려서 마치 그 다음 날이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받았던 은혜를 단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 그 은혜를 삶 가운데 풍성히 쌓아서 다윗과 그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다윗이 가졌던 은혜, 아니 다윗의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예배당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늘 나아갔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복 받을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곳이 어디일까라고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겠죠.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복도 받고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이야기, 서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합니다. 찬양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누굴 그 입술에 담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는데, 우리 선조들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요. 시편 132편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길게 쭉 나오는데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래,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복 많이 받은 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분이 다윗이지, 이렇게 계속해서 노래하거든요. 다윗의 심령에, 다윗의 삶에, 다윗의 얼굴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를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이요, 시편 132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면서 누가 제일 많이 복받은 사람인가 했더니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1절 말씀처럼, 하나님,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는지 저희들도 기억하게 되니, 다윗이 진짜 그렇게 많은 복을,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다윗의 겸손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를 가득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가득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도요, 다윗이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겸손의 본을 보게 됩니다. 그 겸손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냐면, 여러분, 우리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어떤 겸손을 갖추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렸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의미가요. 이 히브리어 동사가 반복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하는데 그걸 한 번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그 뒤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앉았다라는 말은 지속성과 함께 어떤 의미냐면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분들께 아주 가끔 연락을 전화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제일 앞에 하는 말씀이 꼭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시겠죠? 아유 목사님 바쁘실 텐데 전화를 주셨어요. 이 말을 꼭 하시거든요. 서로 약속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꼭 하시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교회를 목회하고 섬길 때 뭐가 그렇게 바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에게도 만약에 아유 바쁘신데 라는 말을 쓴다면 왕은 이스라엘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눈코 뜰 새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다윗이 모르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도 천국의 왕이고 저도 이 땅의 왕인데 서로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많이 바쁘시죠. 저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아주 가끔 그리고 와서도 잠깐 얼굴 비추고 갈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반복적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잠깐 얼굴을 비추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앉았다라는 이 말을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성막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가 장막이라고 할 때 구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하죠? 모세가 만들었던 장막, 그 회막의 구조는 그 앞에 뭐가 있죠? 뜰이 있습니다. 뜰 다음에는 뭐가 있죠?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그 다음 자리가 어디죠? 지성소인데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 회막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휘장으로요. 휘장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장막은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윗의 장막의 구조를 역대상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여기에서 저희가 다윗이 지었던 그 장막의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워하셨고 또 사랑하셨던 그 다윗의 장막의 구조는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의 구조와 다릅니다. 다윗의 장막은요 가운데 휘장이 없습니다. 그냥 장막이 있으면 그 가운데 여호와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걷으면 그 텐트를 이렇게 걷으면 여호와의 법궤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그 장막을 걷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앉아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다윗이 거기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왕이니까요. 어떻게 앉아 있을까요? 자세를 생각해 보면 왕이니까 편하게 앉아 있겠습니까? 양반다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자를 왕이 앉던 화려한 의자를 그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엎드려 있겠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도 있고 엎드려 있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을 그곳을 지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왕의 옷을 입고 있고 왕의 관을 쓰고 있지만 저는 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단 한 분, 제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경배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셔야 합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습을 보이는 다윗의 겸손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삶의 태도뿐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오늘 저희가 17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17장 앞의 내용들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역대상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두로 왕 히람이요, 이 다윗에게 최고의 기술자들 그리고 정말 좋은 재료들을 보내어서 다윗의 궁전을 지어준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살 좋은 궁전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역대상 15장과 16장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법궤를 이 궁궐로 모시고 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다윗이 참으로 기뻐하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태도가 어떠하겠습니까? 그 외국에 있는 왕이 다른 나라가 사람들 그리고 재료까지 보내어 주어서 궁궐을 지을 정도면,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다른 나라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외교적으로도 참 귀한 많은 것들, 업적들을 이루어낸 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우리 다윗 임금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훌륭하신 왕이시구나 라는 칭찬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자기 자신 자랑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생을 많이 하고 나서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죠.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만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는 태어났더니 왕자여서 그냥 시간만 지나면 왕이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겠지만 그 당시에,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으로 지내다가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밉보여서 그 광야에서 그 더위와 추움을 견디면서 그 10년이 넘게 도망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의 칼날, 사울 왕의 화살 피해서 도망 다녔고요.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 힘든 일들을 늘 겪었습니까? 그러다가 자수성가해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으니 그것들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대 왕들이 이제 왕이 되고 나면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영웅으로 만드는 겁니다. 신화화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가 있을까요? 다윗 왕 정도 되면,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다윗이면 가장 먼저 그 저의 이야기를 그 노래로 만들어서 퍼뜨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요. 여러분, 그거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부르게 하지 않을까요? 유행가처럼.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키가 얼마나 컸는지, 나는 얼마나 작은지,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하면서 무기가 뭐가 있을까 다 고민하다가 물맷돌, 이 작은 것으로도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겨내고, 이런 이야기 노래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블레셋과 싸웠을 때, 아니면 어떤 강대한 나라들과 싸웠을 때 병력이 우리는 1, 거기는 10이나 되는 절대적인 열세였지만 나의 탁월한 지혜와 리더십으로 전쟁을 이겼다. 이런 이야기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알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거기에 다윗이 마음을 둘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의 마음이 거기에 있질 않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면 대단하게 보일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만들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관심을 두었던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그 궁궐에서 그 편한 궁궐에서 앉아 있으면서 마음은 딴 데 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 있죠? 여호와의 법궤를 모신 그 장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쭉 다닐 때 하나님의 법궤도 장막 천막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막에 살았거든요. 누가 더 어디 좋은 데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집에 지내게 되었고 자기도 좋은 궁궐에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장막 가운데 있으니 다윗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우리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 언약을 받아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쭉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법궤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했던 이 내용이 다윗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여쭙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참으로 부족한 목동이었고 또 자기의 집안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런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니 다윗은 더더욱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쭉 드렸는데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 드러나는 가장 귀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에 대한 내용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도 다윗이 목동이었다라는 걸 다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것도 자기가 목동이었던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목자로 그냥 목동으로 잘 보살폈다 이런 뜻입니다. 왕 정도 되면 내가 왕이었다라는 것 자랑하고 싶고 그거 알리고 싶을 텐데 사람들한테 노래 지어서 부르게 할 텐데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던 것만 기억해 달라고 스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이런 겸손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받고 또 그 은혜를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목소리도 좀 좋고 서울말도 쓰면 멋지게 낭독을 피아노 반주를 부탁드리고 읽어드릴 텐데
아유, 그건 전혀 아니어서 그 화면에 띄워 주실 텐데요.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햇살내게라는 시입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를 보면 이 시인이 감사하는 것이 있죠.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치거나 하면 그 들어오는 햇살로 먼지가 쫙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아유 저 먼지 보면서 어우 저 건강에 안 좋은 먼지 막 이렇게 할 텐데, 아니면 어우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먼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떤 경우에는 나의 보잘것없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비하감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먼지임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한낱 먼지에 불과한 저희들에게 오늘 이 시처럼 햇살이 계속해서 비춰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에서 햇살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은혜의 햇살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낱 먼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저희가 고백하며 인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왕인 채 하지 않은 것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늘 살았던 것처럼, 또한 먼지이나 여전히 저희들에게 비춰주시는 그 햇살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겸손히 살기 원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겸손하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었던 것처럼 저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다 은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히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땅 가운데 탁월하게 쓰임 받는 사람, 예를 들면 저 같은 목회자라면 큰 교회를 이루어내고 이름만 이야기해도 어딜 가더라도 다 알아주는 목사님 되는 게 은혜 받은 목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겸손은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하게 그 앞에 서 있으면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에, 그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고 그 은혜가 쌓여질 것이기에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에서요 그 은혜를 큰 은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큰 은혜를 늘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려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히 서셔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가득 모인 교회여서 목회자를 뵙든 만나든 우리 장로님들을 뵙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구라도 만났을 때 단 한 분도 교만한 사람 없고 모두가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왜냐하면 제 아내가 이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또 말을 잘 안 듣는 남편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지금은 하나님 곁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희 장모님과 잠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저희 장모님께서 저에게 아유, 황서방 나는 자네가 이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네 라고 말씀해 주신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그 마산에 있는 한 시장에서 그 좋은 점포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그 길에서 이렇게 나물도 파시고 이것저것 파시면서 오남매를 다 대학 보내시면서 기르셨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장모님께서 그 시장에 앉아서 나물을 팔고 계셨는데 그 다니시던 그 교회 목사님이 지나가시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을 때 저희 장모님처럼 시장에서 나물 파시느라 얼마나 삶이 힘드셨겠어요.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못 하시고 또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아서 많이 섬기시는 것도 안 되시니까요. 아유, 목사님이 나를 기억은 하실래나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장모님을 보시더니 뛰어오셔서 그 사람들 많이 오가는 그 시장 길거리에서 장모님의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해 주셨답니다. 근데 그게 평생 잊으실 수가 없대요. 그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황 목사 너도 성도들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 만나면 오가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 손을 꼭 붙들고 거기서 기도해 주는 목사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런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좋아해주는 높은 자리에 가서 설교하고 또 거기에서 영광받고 또 방송에 나와서 누구나 알아주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기 소외된 거기에서 누군가의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목사 되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저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저도 겸손한 목사로 늘 살아야 될 것이고 겸손한 목사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또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분들 되시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리고 쌓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삶 가운데 아름답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